누구나 올바른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의 여정이 들어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개인과 그 발걸음마다 예상치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많은 의사에게, 아마 처음에는 재물도 있었지요. 많은 의사를 찾았다는 얘기는 재물도 있었고 또 많은 힘도 그 사람에게 처음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도무지 소망 없고 희망과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게 된 거지요. 세상과 의사도 다 손 놓아버린 버림받은 한 여인. 이제 그 소망과 기대는 다시 할 수 없는 이 한 여인이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된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서 15장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혈루증 걸린 이 여인, 특별히 여자분들이 하혈하는 이 질병은 참 치료하기가 힘든 그런 질병이지요. 이런 속에 12년을 모든 것을 허비하고 다 탕진하고 자기가 소망을 두었던 모든 의사, 모든 영향력 있는 사람, 민간요법 다 사용을 받겠지요. 도무지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올바른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 그냥 발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소문에 들은 예수의 얘기가 이 사람 심령에 바로 꽂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 하면서도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도 잘 믿어지지 않고 역사 일어나지 않는 그 이름에 이 여인은 풍문으로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나가기가 그렇잖아요. 구약의 이 여러분 질병은 사람에게 옷을 스쳐도 안 되고 전염되기 때문에 사회생활, 가정생활 뭐 전부 다 인연이 다 끊어지는 외롭고 고독하고 사망과 질병에 쌓여있는 어려움의 병이었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버림받은 창세기 3장 아래 놓여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인생의 소망을 모두 잃어버린 여인에게 오늘 올바른 발견이 뭐냐? 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달려나가지도 못할 만큼 자기의 모습을 남에게 보일 수 없었어요. 다만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스치기만 하면 분명히 낫는다. 이거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꿰뚫고 이미 이 사람 구약의 율법을 다 어겼어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인데 뚫고 지나가서 옷가를 살짝 만지기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오늘 여러분 문제 있고 어렵고 힘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237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이 핍박자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질병을 가진 자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 실패자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에 내가 있다. 전도 운동 속에 내 생각과 발걸음이 그 속에 있다면 여러분 가는 모든 만남, 모든 현장, 모든 장소에 하나님은 자기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걸 아는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전도자의 삶을 방해하게 될 겁니다. 사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고 싸움도 안 하게 해요. 중요한 사람은
자꾸 문제 주면서 계속 건드려서 이 사람을 달아보고 찍적거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계속 공격합니다. 여기 무너지는 사람 많지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어려움 왔어도 흔들리지 마라. 이 말 하면 아니 목사님 왜 염려 안 하고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일 다 다가온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런 말은 다 한마디로 뭐냐? 불신앙하지도 말고 정말로 그것 때문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틀린 것에 자기 인생을 다 허비했어요. 엉뚱한 것, 소망 없는 것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정사회 다 단절돼 버렸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이런 불행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사람이 진정한 발견을, 올바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뭐 했냐 봤더니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 생각부터 바꾸면 됩니다. 생각부터. 시작이 언제나 복음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은 헛된 것을 잡고 의사를 통하여 자기의 질병이 치료함을 얻을 줄로 분명히 유명한 의사를 다 찾아다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 포기된 12년 동안 이제 더 이상 돈도 없어서 받아줄 사람도 없고 진료도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 그때도 있었겠지요. 이때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소문으로만 들었던,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고 기도하고 따라가는데 절망 속에 있던 이 여인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없애주겠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끊임없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건강과 자녀, 미래,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사실대로 참된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선택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안 좋은 환경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다가오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을 만나서 나는 절망의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대부분 이때 사람들이 왜 나에게만 이런 저주받은 일들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당하냐? 그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속입니다. 다 나는 문제 없다 그러고요, 난 행복하다 그러고요. 뭐 때문에 행복해요? 그냥 먹고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자식 잘 지내고 남편 잘 지내고 그냥 뭐 이 정도면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하고 계획 없는 삶의 행복은 행복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질을 잃어버린 행복이 무슨 행복입니까? 가짜 행복이지요. 정말 행복해요? 난 질문해보고 싶어요. 뭐가 행복해요, 여러분들? 옆에 내 가정, 가족, 친구, 이웃이 죽어가고 절망 속에 있는데 정말 행복해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탄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엉뚱한 거 보고 행복하죠. 돈이 막 그냥 일확천금이 들어오고 장사가 잘 되고 뭐 일이 술술 풀리고 이러면 행복인 줄 알아요. 행복인데 미안하지만 반쪽 행복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면 그 행복은 사실은 반쪽의 행복이다. 왜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인생의 잠깐에 먹고 놀고 마시고 여행 가고 이게 과연 행복입니까? 전 인생 살면서 아직까지 여행다운 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 스케줄, 복음 스케줄, 전도 스케줄 이런 것 때문에 제 마음대로 시간을 제가 막 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함부로 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시잖아요. 우리는 뭐 웬만하면 뭐 직분자들도 뭐 쑥쑥 빠지고 뭐 어디 여행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도 하죠. 저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그럼 그게 과연 불행한 겁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불행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불행한 자가 아니에요. 진짜 연약한 자, 없는 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어제 그제도 여러분들 예상치 않은 시간에 약속해놨는데 중요한 생명의 시간이, 그럼 그거 먼저 해라. 그게 먼저지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선순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정해놨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생명 살 일이 있다. 그게 우선순위로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변덕이 심하시네요. 사모님하고 변덕이 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움직여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지는 그 삶이었다. 가장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치료 불가능의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올바른 질문을 질문케 하여 주옵소서. 안 좋은 환경 앞에서는요,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상한 부모와 가정을 만났다. 하나님, 이 가정 속에서 도대체 나는 앞으로 어떤 가정, 어떤 만남을 내가 꾸려나가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그런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이 잡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때 여러분 어떤 순서가 있지요. 생각부터 바꾸는 데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이 문제 앞에 오면요, 갈등하고 당황합니다. 당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나오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시작. 그동안은 의사와 세상을 의지했지만 이 사람은 뭐요? 이제 내가 그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 사람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인 거 다 해봤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세상의 종교, 의술, 과학을 만나봤는데 아닌 거예요. 이때 뭐요? 소문으로 얻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딱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인생의 진짜 행복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가는 길에 모든 흑암 세력을 꺾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가는 곳에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한 전도자가요, 집사님인데 좀 됐어요. 집사님인데 이 사람이 뭐 달력을 가져서 보는데 그 달력에 뭐가 그려지냐, 그 달력 31일 날짜에 빼곡히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불신앙자 집에 들어가서 이 여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남편의 친구, 부인의 누구, 가족의 사촌의 누구 모든 생일을 기억해서 때마다 선물 보내면서요, 거기서 메시지 하나 글귀 남겨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시간 흘러가는데요, 그렇게 견고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들이 싹 다 무너지면서 그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아졌는지, 세상으로 말하면 전도왕 될 만큼요 큰 축복을 이 사람이 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해? 그냥 나만 잘 믿자 이런 생각하죠. 끊임없이 그 속에 그걸 봐왔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핍박하고 싫어하고 막 이상한 종교 집단에 있던 사람들요, 이 사람의 그 숱한 노력 속에요 5년, 10년, 20년 흘러가는데요 싹 다 예수 믿는 축복으로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세상 사람 볼 때는 뭐 무슨 인생 저렇게 허비하냐. 그래서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껍데기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거 뭐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망할 것 멸망할 것을 따라갈 그런 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잠시 있을 행복을 따라갈 우리의 육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부터 바꾼 사람 속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통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 한 여인이 그 믿음의 고백의 생각을 통해서 바꿔진 그 생각을 통해서 자기 개인에게 엄청난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 두 번째 바깥의 현장을 한번 보세요. 올바른 발견 못하는 사람은 바깥 현장 못 봅니다. 지금 우리 바깥의 현장 보세요. 여러분들 정신 고통자 많습니다. 굉장히 막 시달리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연예인들도 보세요. 껐다가면 보면 없어서 보면 나중에 점쟁이 돼 있고요, 작두 타서요 무당돼 있고요, 박수돼 있고요, 전부 다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이 백성을 바라보니까 목자 한 분이 안 갖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함 뭐예요? 다 죽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소망 없고 살 능력 없는 그런 인생이 다 되었다. 여기서 잠깐 뭔가 얻어지는데요 고통 참지 못하고 시달리다가 이상한 종교 집단이요 큰 자기 마음에 힘을 얻게 되는 사람이 있지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성경 속에 여러분 보세요. 사두개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뭐 했죠? 다 다른 거 안 했어요. 교권, 기득권, 예수님에게 명성을 빼앗기고 자리를 빼앗기고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의 민심이 그리로 흘러가고, 여기 딱 관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작당 모의해서 죽이기를 모의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입니까? 자리 다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통에 묶여서 매여 있어요. 어떻게 해요? 왜 예수님 제자들이 길 가다가 남의 밭에 있는 거 그거 뜯어먹냐? 왜 금지 지역에 사마리아 왜 갔냐? 저 왜 고넬료 집에 저 이방인 집에 왜 찾아갔냐? 왜 거기서 가서 식사하고 밥 먹고, 그리고 왜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매국노 같은 저 세리하고 왜 밥 먹습니까? 예수님이 또 귀신 들린 자 고쳐주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치는구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장로들, 오늘 저와 여기 장로님 같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생각이 자리 다툼, 기득권, 이익 손해, 율법,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과연 쓰실까요? 의식주의 매인 이들, 과연 이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이 사실은 아무도 못 만났겠죠. 제대로. 어떻게 너무 급박한 순간, 다 체념한 순간에 들려진 그 소식은 이 여인에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꿀과 송이꿀 같은 그거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을 탁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죽음도 상관없어요. 코로나도 상관없어요. 모든 질병, 연약함도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의 질병을 짊어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 현장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부흥, 1000명, 10,000명 부흥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잘 되고 지역사회에 활동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빵 줬겠죠. 그들에게 1년 360일 살만한 그런 어떤 여유를 줬겠지요. 근데 뭘 못 줬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 성경은 그에게 아무도 못 준 그 안진뱅이에게 40여 년 동안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그랬냐?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고 뛰며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사회복지 아무리 해도 그거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그 사회복지 가보고 병원에 가보니까 황인청이라는 사람을 여기서 나오다가 그 사람 서울대 의과 2년 이제 거기 하다가 갑자기 정신문제 와서 한도정신병원에 있었잖아요. 여기 임 집사님 완전 그 자리에 몇 번 왔었는데 그들이 못 왔죠. 어느 날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내가 갔더니요 거기 일하는 분들이 숟갈에다 이렇게 해서 미음 같은 걸 해가지고요 막 먹이는 거예요. 제가 마침 그때 갔어요. 가는데 이 사람들 봐라. 아유 빨리 먹어 이러면서 막 넣는데 막 넣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가 문제가 왔어요. 그 매형이 왔는데 보니까 의사더라고요. 미국에서 급히 들어왔더라고. 의사인데 딱 이 사람이 그 진료 차트 가져와라. 차트 쫙 훑어보니까요 기도에 문제가 생긴 거라. 이 기도는 이 아픈 사람이 왜 왔냐 따지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음식물을 막 먹인 거예요. 우리도 음식물 막 먹을 때 코로 기도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야 건강한 사람이니까 막 기침 재채기 하면서 어떻게든 그게 해소가 되는데 연약한 사람은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도 의사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내가 덮겠다. 더 이상 그동안 우리 이 사람 도와준 거 고맙다. 야. 갔더니 그 옆에 이 아주머니들 돕는 아주머니들이 뭐하고 있냐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뭐요? 돈벌이지 진짜 생명을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현실을 병원에 한도정신병원에 17년 동안 다녀보고 취병원에 그 사람 취병원에 있었거든요. 제가 다녀보면서 야 이거 참 안타깝구나. 정말로 생명을 사랑해서 이 사회복지를 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집집마다 제가 돌아봅니다. 야 진짜 어떤 사람 막 혼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와서 자기가 무슨 잘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그것도 또 혼내. 그것도 그래 지나갈 수 있지만 뭐냐 복음하고 상관없는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쫙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의식주, 기득권, 자리다툼 이 사람들이 세상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눈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보일까요? 그냥 뭐 옮겨 붙을 만한 사람으로 보인 거지 그리스도 영생이 필요한 사람이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건데 이 여인이 사람으로만 듣던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문에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발견이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참 소망을 두어야 될 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7개 나라 5천 종족에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들이 지금 영육간에 이 질병으로 혈루증 같은 질병으로 도무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인생에 답이 없는 삶으로 살아온 이때에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사도행전 8장 7절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중풍병자, 모든 질병이 다 못 걷는 사람이 낫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바깥 현장이 저러고 있어요. 거동도 못해요. 누가 소개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그 현실에 지금 모든 사람이 놓여 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문제에 빠져서 더 이상 진행해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믿음의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니까 예수 이름 아니고서는 현장의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아니면 안 되는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좀 다 길 잃고 사실 함께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지요. 성도들은 방황하고 성도들도 예수 믿으면서 길이 어딘지 헤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깥 현장 정말 보면 내가 왜 예수고 저 사람에게 소개받을 사람도 예수구나라고 언약을 전달할 수 있겠지요.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도 보니까 누가 나오죠? 예루살렘에 왔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가운데 답도 모르고 고민하고 가는 그에게 주님이 빌립 집사에게 명하사 어디요? 가사까지 달려가도록 만들면서 그 에디오피아 모든 권세 가진 자의 그 재정을 담당한 내시를 만나게 하잖아요. 이가 누구냐 했더니 그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간증하고 알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나 세례 달라. 막바로 여러분들 집사가 거기서 세례 줘. 그것도 광야 한복판에. 물론 물이 있었겠죠. 이런 여러분 바깥 현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내 문제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일이 되냐 안 되냐 응답이 있냐 없냐 맨날 보면 뼈도 마르고요 몸도 마르고요 영혼도 메마르고요 황폐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뭐냐? 예수 이름의 능력에 집중해라. 예수 이름의 능력에 집중해라. 오늘 여러분 내 문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에 집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입니까? 그분은 바로 모든 사단을 꺾은 왕 중의 왕이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을 꺾은 바로 그 참 제사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과학자도 의사도 교수도 정치가도 훌륭한 자도 알려줄 수 없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그 내용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인생 다 끝이지요. 실패자가 무능자가 능력자로 바뀌는 축복 아닙니까? 만나지 못하면 문제가 되지만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런 목사님 의사 진료와 처방이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거 말고 진짜 본질 진짜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치료 왜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의사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에 주셨는데 의사 말 잘 들으면서요 영적인 여러분의 스케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인생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술과 과학이 발달해도 영적인 원죄로부터 찾아오는 이 불가능한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 재산 다 탕진하고 해도 효험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요 옷가에만 스쳐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 사람이 답을 가진 거예요. 28절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려라.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기 자신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능력 나간 걸 아시고요 어떻게 해요? 무리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랬더니 참 철없는 제자들이요. 예수님 무리가 에워쌌는데 밀다가 밀친 것이지 뭐 굳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시냐고 이런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딱 뒤돌아보니까 그 여인이 벌벌벌 떨면서요. 예수님 아셨거든요. 그랬더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의 이 일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예수는 바로 보좌의 능력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참 사람으로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대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시공을 초월하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여러분 앞서,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참,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여인은 다 끝났다 선고받은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개인에게 있던 그 여인을 붙잡고 묶고 가두고 있던 실패와 질병의 세력이, 모든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서요, 그냥 있지 마시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기도하세요. 문제거리 놔두세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처를 조금이나 자꾸 건드리니까 자꾸 커지는 거지. 놔두면 딱정이 생기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항복하게 돼 있어요. 문제에 파묻혀서 문제를 해결하려도 아니고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라.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저주, 이걸요 끝까지 꺾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무슨 역사 일어나요? 내가 살아나는 역사 이름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믿음이 살아야 돼요. 황폐한 나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시작은 황폐한 믿음이 살아날 때 바로 그때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몇 명 안 나오셨지만 오늘부터 황폐한 마음을 치료받읍시다. 참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 가지면 돼요. 불안해, 나 어떡하지? 아유, 불안해할 거 없어요. 그래서 속지 마라.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꼭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아이고 망하기는.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세 사람씩. 성도님은, 이게 쳐다보세요. 서로 좀. 성도님은 망할 자격도 없네요. 네, 망할 자격도 없어요. 안 망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막 그 걱정하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인생 힘들게 살아. 그 막 사람들 앞에는 보이려고 그러지.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또 뭐 직장 살려면 적당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좀 뭔가, 기브 앤 테이크 왔다 갔다가 좀 될 것 같고 뭔가 서로 소통이 되는 것 같고 이러잖아요. 좀 믿어도 좀 교양 있게 믿고. 우리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나도 예수 믿지만 예수쟁이들은 너무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하긴 뭘 너무해요.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너무하다는 그 사람이 자살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거 참 믿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좀 예수 믿으면서도요, 타인에게 비난받지 않는 믿음 있잖아요. 아주 그 살짝 덮은 믿음. 이렇게 다 가지고 비난은 안 받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기야, 그러니까 그래 우리 오늘 빈대떡 먹으러 가자고 차 한잔 마셔. 그 행복에 살아가는 믿음. 그거 다 가짜 믿음이에요. 남에게 비난 안 받는 정도로 딱 내가 믿음 지키고, 이 정도까지 비난은 받지 말아야지. 요게 뭐요? 타협하는 믿음이에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동안 좀 교양 있고 비난받지 않는 믿음 가지려고 했는데 내가 가짜였네요. 그게 가짜요, 여러분들. 좀 남하고 어울릴 수 있는 믿음, 패기치기 싫어하는 믿음, 계속 그거 다 가짜 믿음이라니까. 성경도 아는데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아이고, 난 너 모른다. 주님, 저 주님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너 나하고 패기치기 싫어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잖아. 남에게 보이고 놀고 교양 있고 어울릴 수 있는 믿음이었지. 네가 진짜 나 믿는 믿음 아니었잖아. 우리 거의 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 새롭게 생각부터 편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 돌아보고 편집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나의 믿음을 설계해서 세상과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디자인돼서, 야, 하나님 믿는 자가 저렇구나.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그거 보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이런 사람 너무 많죠. 살짝 사르릉 같은 믿음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하고 관계 유지하고, 그래서 멀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일이 될 듯 될 듯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거 깨질 때까지. 여러분이 좀 무직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그동안 어울리는 믿음, 이익 손해 앞에 있는 믿음이었는데 오늘부터 무직한 믿음으로 나가길 소원합니다. 남한테 이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딱 하고 아주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교양 있고 매너 있고 그렇죠. 매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그래서 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럼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 30절 보니까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예수님이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질문 속에 여러분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내가 뭐 치료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개인적 그 시점이 언제냐 그 말이에요. 바로 믿음을 고백한 시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맞물려 갑니다. 홍해 앞에서 믿음과 맞물려, 여리고 앞에서도, 요단 앞에서도 뭐와 맞물리죠? 믿음과 맞물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지껏 이런 믿음 다 가지고요 걸어오니까 코로나 시대에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전쟁 때 진짜 영웅과 장군 할 수 있는 것처럼, 진짜 가정이 어려울 때 진짜 며느리와 아닌 사람을 그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또 거기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 세 번째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에 집중한 여인에게 이 결과 축복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해야 되겠죠. 올바른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하는 걸음에 바깥 현장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바깥 현장 보면 올바른 발견, 틀린 발견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의 헌신, 진짜 행복, 가짜 행복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의 답을 통해서 237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모든 연약함과 질병 속에 있는 자가 죽게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올바른 발견을 한 여인처럼 12회를 인생을 재물을 허비하고 살았으나 소문으로 듣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각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치유받게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깥 현장 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을 열어 주옵소서. 형식으로 신사적인 믿음처럼 이 손에 앞에 있는 믿음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직한 믿음으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